이전에는 주님을 내가 몰랐네. 자, 몰랐으면은 모른다고 합시다. 몰랐으니까 못하겠지. 예, 이제는 주님을 알았으니까, 옛날에는,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으면, 그죠? 이제는 알았으니까, 아는 것만큼, 원래 또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그죠? 계속 나오는 아이들이 성장하면 청년이 되는 것이고, 청년이 성장하면 어른이 되는 것이고, 중년이 되는 것이고, 중년이 성장하면 노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노년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년이 성장하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의 결론은 믿음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어린이 단계가 있고, 또 주일학교 단계가 있고, 그죠? 또 중고등 단계가 있고, 대학부, 청년부, 중년의 단계가 있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항상 어린아이가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낳는 부모들이, 이 아이 나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 이대로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마 지구 역사상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은 조금 하고 이래도 얘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청년이 되고, 나중에 이제 장가도 가고, 시도 가고, 사회의 일꾼이 되고,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지,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린애가 태어나면 그대로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성장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창조의 역사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 사람이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그런 단계에서, 그런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까지. 참, 아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죠? 또 그 사회를 책임져야 되고, 국가를 책임져야 되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서, 성장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비가 되듯이, 그죠? 그런 아비의 믿음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소유할 수 있는 아비와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일서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요한이 쓴 건데,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씀을 보면 믿음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것처럼 믿음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이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썼던 그 생각했던 믿음의 단계가 어떤 단계들일까? 그것을 좀 살펴보면은, 그걸 좀 살펴보면은, 첫째는 자녀들의 믿음. 자녀들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녀. 이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 그죠? 이제 연을 예수 영접했어요. 우리가 영접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도도 하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이름이 바꿔졌어요. 명함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영접기도 자주 하잖아요. 돌아가시고 보면 인정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영접기도.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거야. 왜? 이런 단계, 자녀들이. 그래서 막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또 제 용서 받고, 용서함을 받고, 제 사함을 받고, 또 무엇받아요?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 참 대단하죠. 그것이 딱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딱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가 다 용서받고, 사함받고, 성령 받고, 그죠?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우리 이름 석자가 땅땅땅 김아무개 딱 기록된 순간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막 이럴 수 있고 뭐 아는 게 있을까요? 제 용서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생명책이 기록이 됐는데 아는 것이 없어요. 그죠? 언제 어릴 믿었으니까 어릴 믿었으니까 아는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는 것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만 믿어.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것이 없잖아요. 예국에 안 나가봤습니다. 예국 나가면 그 가이드들이 있잖아요. 맡기잖아요. 길을 이렇게 딱 짐도 맡기고. 그거 모르니까 어떻게? 그 애만 따라가야지. 그죠? 모르니까 그 애만 따라가요. 양들이 모르니까 목자만 따라가요.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모르니까. 서신자들은 하나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단계가 자녀들의 단계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자녀들의 단계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 단계 보면 아이들 같은 믿음. 아이들 같은 믿음. 조금 믿으니까 이제 기억력도 알아요. 조금 알아. 하나님도 알고 믿음도 알고 말씀도 알고 은혜도 좀 체험해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근데 하긴 하는데 왠지 좀 불안해. 행하긴 행하는데 온전치가 않아. 이게 아이들 같은 믿음이에요. 자녀들 믿음에서 조금 이제 아니까 아이들 같은 믿음. 뭐 좀 알고 이게 알고 또 뻔뻔해지잖아요. 무식이 용감해진다고. 조금 아니까 이제 뻥도 들어가고 누구 말처럼 뻥도 들어가고 이제 막 안축하고 그런다. 이게 아이들 같은 믿음이거든요. 자랑하려고 그러고 왜? 이제 몰랐는데 좀 알거든. 이제 모세도 알고 아브람도 알고 처음에 영접할 때는 모세가 누군지 알아야 모르지. 아브람도 모르고 천지 창조도 모르지. 근데 조금 알다 보니까 이제 아브람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야곱도 그랬었구나. 조금 알거든. 목사가 이제 설교하면은 조금 귀에 들어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첫 신자들은 처음에는 모세가 누구야? 아브람 누군데 나들 어쩌라고 그런 단계에서 이제 조금 알아요. 아브람도 알고 그랬었구나. 아브람이 자녀도 바쳤었구나. 이런 정도. 알긴 아는데 왠지 좀 불안해. 온전치가 않아. 행하긴 행하는데 그죠?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죠? 온전하지 못한 상태. 이 상태가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 어린애이기 때문에 음식을 갓난아이 딱딱한 음식이나 그죠? 딱딱한 음식 아니고 아직까지 젖을 먹어야 돼. 딱딱한 음식 먹고. 그래서 영적으로 좀 어린 상태.
이런 상태를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계를. 이런 상태를 어린아이 단계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청년이 되잖아요. 청년. 왜요? 어때요? 청년은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힘도 세고, 근육도 있고, 막 이렇게. 영육까지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성장하면 청년처럼 막 힘이 세지고, 믿음으로 막 승리를 하고. 이제 청년 때가 되면 어떤 것이 이렇게 되냐면, 죄가 무엇이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 단계, 아이들 단계에서는 그걸 봅니다. 자녀가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근데 청년이 되면, 이게 좀 이제 앞을 내다보거든요. 힘도 생기고, 아까가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죄가 무엇이다. 의가 무엇이다. 심판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고 계신다. 이걸 아는, 이게 청년이에요. 청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죄가 무엇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단계가 되냐면은,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죠. 힘이 있으니까, 청년 때 힘이 있으니까. 시험, 환란, 이런 걸 와도, 원수 마귀에 와도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자, 13절에 청년들아 너희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악한 자 이길 수 있어요? 자녀들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근데 청년일 때는 딱 하나님 의지하면서 악한 자와 싸워 마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청년 때는 그래 걱정 없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지금도 청년이지만 지금도 청년이에요. 청년이지만 그 예전 청년 때는 일부러 안 가르치죠. 뭐 다음 생각 안 해요. 나이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현실에 충실하죠. 현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냥. 이게 청년 때다. 생각해 보시는 것이죠. 마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 그죠? 무소불위의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아비의 믿음이 되면 어떨까요? 그 청년의 때가 지나가가지고 아비의 믿음이 되면 어떨까요? 나이 먹은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70이 되고 80이 되고 가면은 어떨까요? 청년 때처럼 강해질까요? 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힘이 이제 점점 약해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요. 근데 봅시다. 어느 성경에서 아비들 보실래요? 14절에 아이들아 너희가 너희 시드는 것은 너희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그죠? 예수를 알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또 근본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러니까 청년 때는 그냥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하죠. 근데 이제 아기 때가 되면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 들어가는 거야. 근본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근본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래서 아기 때가 되면 높은 차원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아기 신앙. 높은 차원의 신앙. 그러니까 청년의 때가 뭐 예를 들어 4차원 시대를 하면 아기 때가 되면은 5차원, 6차원 시대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아비가 돼가지고 어린아이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비가 돼가지고 아이들처럼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예. 내가 누구랑 말 못해도 그 사람 많이 써요. 그래서 나 누구랑 말 못해. 근데 누구는 누구. 근데 누구는 누구야. 아비인데 아들 신앙에 멈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비의 신앙이 되는 결론이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일 때는 그냥 무서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전진하는 것이고, 이제 아비의 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의 신앙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무엇을 하든지. 조그만 거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아비의 신앙이에요. 아이들,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지멋대로 살죠. 저도 못 먹고 저도. 아까 음식도 못 먹고 있는. 근데 아비의 신앙이 되면 쫙 이제 그냥 보청적인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처럼.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이게 아비의 신앙. 청년일 때는 그냥 몰라 그냥 집합만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아비가 되면은 아비의 때가 되면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근본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요. 깊이 깨달아. 그래서 높은 신앙의 차원을 소유합니다. 이것이 아비 신앙이에요. 근데 아비가 되어가지고도 항상 청년일 때, 아이들 때, 자녀들 때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것이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녀에서 아이들로, 아이들에서 청년들로, 청년들에서 아비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혹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서 아비의 위치에 있으면 아비답게, 그잖아요. 아비답게 살아야지. 청년답게 살아야 돼. 자녀답게 살아야지. 자녀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돼가지고 아이답게 살아야지. 아이들이 일어나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있으면 죽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아이는 아이답게 살아야 돼. 아이는 아이답게 살아요. 그런 것처럼 아비는 아비답게 살아야 돼. 엄마는 엄마답게 살아야 돼. 아빠는 아빠답게 살아야 돼. 대통령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정치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삐그덕 일어나가지고 저 나라가 개판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돼. 전도사는 전도사답게 살아야 돼.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 항상 아비가 돼가지고도 그나 자녀들처럼 그나 젖만 먹으려고 그래. 따뜻한 음식 못 먹고.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사도 요한의 어떤 결론이 되냐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15절, 이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말라. 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에 못 가요, 세상. 여러분 눈에 보는 거 다 세상이야. 그죠? 여러분 눈에 보는 거 다 세상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요즘 공기 눈에 안 보이죠? 공기 없어봐요. 산소 없어봐요. 1분도 못 살지. 얼마나 소중해요? 보이는 거 소중해요? 안 보이는 거 소중해요? 안 보이는 거 소중한 거죠. 세상 살지 말라. 왜? 세상 사랑하는 사람 그 안에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어. 세상 족분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니까요. 왜 없어요? 그 다음 절에 이는 이것은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기다 모든 것에다 모든에다 동그라미 쳐요. 모든.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모든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그걸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한 번 더 얘기해요. 이생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 이 세상도 그의 정욕도 지나가되 난 지나갔다 진짜 앞에다 다자 하나 넣고 싶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다를 길게 해가지고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 거함이라. 아멘.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나 자랑할 거 없어요.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설교 내 모습을 감춰줘야 돼. 내 모습은 없어져야 돼. 내 모습 나타내려 하지 말어. 내 모습 없고 예수의 모습 나타내야 돼. 자랑할 것도 없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 몸. 응? 내 몸.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내 몸이라고, 내 몸. 잘나고, 못나고, 어쩌고. 김성광이 벌써 이렇게 잘생겨서 좀 자랑한 거 봤어요? 왜 웃는데? 김성광 목사 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자랑 안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 몸을 얘기하고 내 육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렸을 청년 때 그 아가씨 때 이뻤던 몸도 70살, 80살 되면은 그 사람이랑 그 사람 똑같다더라고요. 그럼 몸 자랑하고 무엇이 육신 자랑하고 몇 년만 지나봐요. 그럼 꼬부랑 90살 되면요 죽은 사람이랑 산 사람 똑같대요. 90살 되면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똑같대. 너 자랑할 거 뭐 있어? 그 육신이고 정욕. 안목 정욕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거. 안목. 눈에 보이는 거. 그죠?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이거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정욕도 버려야 되고, 안목,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도 버려라. 어디 가면은 금방 가면 나 저거 차고 싶어. 어디 못 보면 나 저거 가고 싶어. 어디 가면 나 뭐 먹고 싶어. 그 안목 정욕. 버려야 돼. 멋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진 자연은 멋있죠. 안 멋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나가는 들불 하나도 얼마나 멋있어요.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뭘까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뽐내는 거야. 아우 나 이렇게 많어. FC 타고 댕겨. 아파트 몇 채 있어.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거. 그거 뭐 하는 건데? 죽으면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란 뭐다?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에 대한 무엇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안목의 종류.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는 거.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도 뭐 아버지 준 거 아니냐. 자랑하지 마라. 그죠? 이 성상도 정력도 정력이 뭐죠? 세 가지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정력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되 오직 오직이란 말도 중요한 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리라. 우리 여기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전부 여기에 앞에 뭐 이생의 자랑, 정력의 자랑 뭐 그런 거 다 단사람들 한 소리고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깨쪽 뽕 좀 들어도 해. 빵빵하게거나 자신있게 살자고요. 자신있게 살아.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가 태어나서 아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